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허공을 치거나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활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순.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나, 이 말씀을 언제 전하셨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마태가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 뒤에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사실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이름 모를 원인 모를 병들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런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물론 고쳐주신 일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도 가르쳤고 말씀도 선포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사람들이 원근각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뭔가를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5장 1절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올라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떻게 해석한다면 일부 제자들만 데리고 또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산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많은 선물을 해드리죠. 꽃도 해드리고요, 필요한 물건도 사드리고요, 그리고 돈도 드려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그렇게 선물을 받게 되죠. 또 스승의 날도 있었으니까 스승이라고 하면서 또 스승에게 뭔가 기억나는 스승에게 자기의 삶에 뭔가를 영향을 준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하죠. 근데 가장 이
5월 달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청사진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재의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재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 위에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과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그 약속대로 이제 뭔가 억압과 착취에 있는데 그 억압과 착취 속에서 해방시켜줄 뭔가 그 힘 있는 메시아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군사력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기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텅 비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텅 비어 있는 게 내가 텅 비고 싶다 그래서 비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다 채워져 있다면 천국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낮추셨는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았던 핍박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마치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언대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양식이었다. 메뚜기와 석청 뿐만이 아니라 그를 환영해주는,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나의 뭔가를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물론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무엇에 속하였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친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주어지는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미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나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비통해하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망했구나. 마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주인이 찍어버리래요. 야, 저 열매 없으니 저거 찍어버려 했는데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윗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그 정예 군사들로부터 도망당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여했던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 부른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예.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씀은 들짐승들을 길들여 가지고 그 길들이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로운 모습이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앞당겨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그것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버지의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내가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에 주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굶주려 할 때,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엔 그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가져야 될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시인 류시아 시인하고 네팔에 이렇게 여행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싸구려 장신구를 파는 한 여인이 고개 숙인 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혜자 권사가 그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 여인처럼 같이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네팔 여인이 계속 울다가 자기 옆에서 계속 우는 이 사람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을 다 멈추게 되었을 때에 이 권사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난대요. 그러니까 류시아 시인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금을 주고 또 왜 그 여인 앞에서 울었냐? 그러니까 김혜자 권사가 말을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신이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물었어요? 안 물었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이게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의 상처나 어떤 사람이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그 상처와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근데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긍휼이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하다라는 말씀을 헬라로는 카타로스라는 말씀. 이 카타로스라는 말씀은 때 묻은 옷과 비교할 때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씀이 바로 이 청결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이라는 말씀을 신학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씀은 평화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신학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근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냐면은 고난과 역경이 지난 후에 성숙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라는 거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고난이 다 지나가고 이제 뭔가 안전한, 완전한 상태,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펄전이 어렸을 때에 폭설로 인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좀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자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설교자가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펄전이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가 계속 자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스펄전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스펄전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유산과 같이 물려받을 미래의 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박해는 상급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는 장차 상급이다. 장차 상급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한테 뭔가 잘못된 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의 신실히 섬기는 그런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으로 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으로 아벨을 기록해놨어요. 죽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는 기도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나라에 크게 반역한 사람처럼 그를 질질 끌어다가 어두운 밑창에, 그 어두운 감옥 같은데 집어 던지죠. 분깁니다. 그렇게 고난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천국 때문에. 왜요? 장차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급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자녀에게 선물하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께 선물하고, 또 우리에게 스승을 주셔서 스승께 선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 선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해 줬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